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의 휴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바쁩니다. 모두가 다 분주해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나 모두가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이 마치 큰 공장의 기계 부품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바빠요. 어떻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바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고 훨씬 더 바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극단의 보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예배와 생활을 해보자고 하자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내어놓는 교파도 있고 또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주일로 지키는 교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한국교회 신앙생활 방식도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그 한 핵심이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일에 이렇게 막 음식을 사다 먹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건 요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분주해서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 사회는 갑자기 현대 도시화 사회가 되면서 도시적 교회 생활이 우리 과거에 배웠던 그 신앙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이렇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적이 있었는데 예배 전에 종을 쳤어요. 종을. 그때는 어떤 종을 쳤냐면 이렇게 큰 메가폰 같은 것을 십자가 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서 테이프로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종을 쳤어요. 30분 예배 전 30분 전에 한 곡 틀고 그리고 예배 시작 정각에 한 곡 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한 곡을 딱 틀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정확히 딱 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곡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끌 수가 없어요. 한 곡 더 기다려야 돼.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였는데 그 일이 좀 너무 귀찮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종을 치는 교회도 없어졌고 큰 메가폰으로 찬송가를 드는 교회도 없어졌어요. 도시에서는 종처럼 종을 칠 수 있는 교회를 볼 수가 없죠. 여하튼 여러 가지 것들로 생활과 삶이 신앙이 바뀌어졌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세대들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가 왕성하지 못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욱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약해졌겠죠. 도시의 삶의 그 상황이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의 방식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골 교회 생활과 같은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변해가는 교회 생활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면 되겠냐고, 이러다가 신앙의 타락을 맛보는 것 아니냐고, 또 한국 교회로부터 은혜가 이제 떠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분명한 것은 옛 신앙생활 방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을 잃는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의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 방식이 변한 것이고
사실은 또 더더욱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교회는 변해 갈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주한 시간 속에 자꾸만 바뀌어만 가는 이 우리의 사회 생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기만 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마르다라 하는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음식 준비를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좀 이렇게 와서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놀고 있거든요. 쟤 와서 좀 도와주러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많은 일로 너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니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분명히 하는 일 많아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했어요. 저는 이 분주한 마르다 말고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마리아도 사실은 바쁘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 분주했을 거예요. 여자가 매번 부엌에서 일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특별히 언니 마르다의 눈치를 보았을 거예요. 음식을 차리는 일을 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오셨다고 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엄청난 눈치를 보고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분주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늘 바빠야 하는 상황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 그도 역시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분주함 속에 살고 있는 마리아, 분주함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역시 마리아가 언니의 그 분주한 일선을 이렇게 도와주게 하기는커녕 바쁜 일을 나몰라라 하고 계셔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 계셔요. 뻔히 바쁜 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마리아의 자리를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일은 틀린 일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일이 틀린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일보다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질책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경건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레위 사람, 종교인들,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것, 봉사의 행동은 하지 않고서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 예배드리는 형식을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어요. 책망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그 부엌일, 세상의 일, 분주해서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속된 것으로 치부한 것처럼 보여요. 그녀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와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우리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봤다고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찾아야 돼요. 마르다, 너 뭐가 바쁘니? 예배가 중요하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봐야 되는데 마르다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랬다고요. 근데 마르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리로 그 예수님에게서 마리아의 자리로 마르다가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분주하고 바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중요해졌어요. 왜요? 나 바쁜데 마리아는 놀고 있거든요. 나 분주한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마리아는 그저 편하게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다와 마리아 두 여인 예수님 영접하며 예수님께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시선이 한 명은 바뀌어졌어요. 분주한 거 좋습니다. 바쁜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신앙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 일할 수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해요.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내가 분주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각기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심이 모두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여져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관심이 같아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음이 흩어졌어요. 여러 것을 준비하느냐고 마음이 흩어졌어요. 사실은 여러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더 집중했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는지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지 관심 가질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 산란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관심이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동생에게로. 내 동생은 뭐하고 있지? 왜 저기 앉아 있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뭘 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동생도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분주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주할 수 있어요. 다 분주한 가운데
살아요. 분주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요즘 한참 교단 총회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 이단 규정 문제, 정치와 결탁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안에 본질에서 멀어졌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서 멀어졌어요. 세습 문제는 이권 문제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이단 규정 문제는 편 나누기로 규정됐고, 또 정치와의 결탁의 문제는 내가 앞으로 도움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예수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신지 말씀을 통해 찾으면 교회 세습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단 규정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죽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잘못된 거예요. 정치와 결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이 속된 일도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부엌에서 그릇 씻는 일, 흙을 파고 씨를 심는 일,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 병건 치고 정치를 하는 것,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4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편을 택했대요. 개역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목이라고 했어요. 목, 좋은 몫을 차지했대요. 세번역은 뭐라고 합니까? 어느 쪽인지 이쪽인지 말하는 편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분주하지만 예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바쁘죠.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일하느냐 바빠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자리에 딱 누우면 어느 순간 허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허무감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살았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분주하게 보냈지? 우리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관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분주하지만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하도 수많은 봉사를 하여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이 되도록 일하는 현대인들. 한순간의 시간 다른 곳에 낭비하면, 다른 곳에 써버리면 정해놓은 일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늦어진 일들 때문에 다음에 더더욱 바쁘게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쁜 일정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뭐 찾고 정리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일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 관심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근하고 그래서 주님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다 바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하면서 매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모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명을 주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흙과 싸운 농부지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매번 주님을 기억해 낸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수고도 없이 교회를 들락달락 거리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분주하고 바쁘기만 해요. 근데 내 안에 왜 바쁜지, 내 안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관심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요. 수도 없이 변할 거예요. 변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분주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주하지만 교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분주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직분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이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연속이에요.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